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말이죠. 도피성 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평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평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인생이 있죠.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많은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끝내지 못하고 이 권리를 박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쳤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를 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옥에 보낸다고 하죠.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또 집도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를 제한받는 때는 언제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을 때, 목숨을 해쳤을 때 그런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죽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해보호법, 같은 해, 그러니까 같은 해를 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것이에요. 그죠? 안 공평하다고요? 공평한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자기 목숨도 잃어야지 공평하죠. 그렇게 자기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든지 인간의 목숨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면 그 사람 목숨도 빼앗고 또 다른 사람 팔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팔도 부러뜨리고 그게 동해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 그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고는 나도 내 목숨도 잃는다. 그러니까 빼앗지 말아야지.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돼도 사람을 죽인 죄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용서해줬다고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단지 용서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고 그런 의지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무를 팼을 뿐인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뭉치가 그냥 팍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려서 죽게 했다. 그럴 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사람이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내 목숨을 빼앗겨야 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참 하소연도 못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말을 해도 사람이 믿어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죽임당하는 해를 입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또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지정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건 도피할 수 있는, 도피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을 이스라엘에는 6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을 왜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도피성.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을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들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여기의 왕은 나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아무렇게나 더럽혀도 되는 땅이 아닌데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사람이 악의로 미워함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도 더럽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게 한 것도 사람을 죽게 한 것이니까 그것도 더럽히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더럽히는 것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왜? 사람의 목숨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장례가 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생을 사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뭐 질병으로 가기도 하고 또 사고로 가기도 하고 이것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그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미웠어요.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천하에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은 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둘도 없는 분이에요. 예? 세상에 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참 비싸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근데 왜 비쌉니까? 이게 희귀하니까 세상에 참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 수천 개를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피를 흘린 자, 첫째로 땅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만이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될 때 그래도 말이죠 사람을 미워함으로 고의로 악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무런 의지도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게 다른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배려하셨다. 그래서 그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더럽힌다는 것이 바로 결국은 그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인데 그런데 부지중에 실수함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를 흘렸을 때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피 흘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는 인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수십 명 죽여도 안 죽여요.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만 가둬놓고 죽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음껏 죄를 저질러요. 마음껏 죽여요. 요즘에는 뭐 끄떡하면 죽이겠대. 끄떡하면 죽이고. 너무 쉬워졌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부산 발차기 그 범죄한 사람 발차기 괜히 여자를 급탈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막 가려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을 뒤통수를 막 올려차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려서 데리고 가서 어색한 데 데려가서 범죄한 놈이 말이죠. 막 12년인가 뭐 얼마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오면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참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피 흘린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땅을 깨끗하게 했는가?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요. 목사님은 사람 죽이는 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중한 벌을 내려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한 벌을 내려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좀 덜 죽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사람 막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죽이고 싶을 때는 있지만 저라고 없겠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다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말씀 속에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사회의 죄악이 어느 정도 수위에 다 차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설계를 안 해놓으셨어요. 설계. 재앙이 홍수 때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또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가끔가다 재앙으로 온 마을이 다 덮이기도 하고 전쟁으로 해서 온 나라가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수위가 어느 선 이상을 올라가면 반드시 경고 없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 도피성 제도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은 이 세상에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노인이든지 약자든지 장애를 입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땅에 살 권리가 있는 것,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폭력들이 영원히 추방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죽이는 순간 자기의 생명도 끝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걸 내뱉을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가 되면 내 목숨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냥 내가 화나면 그냥 가서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약한 자들이 상대방의 폭력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사회가 더 위험하게졌습니까? 다 찾으려고 다 찾고 언젠가는 보복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부지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일단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 죽인 죄는 죄죠. 그러나 억울하게 이건 악의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 끝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마 이 고대에는 아무래도 이런 법체계가 오늘처럼 조직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주로 우리 가족이 해를 입으면 가족 중에서 그 원수를 갚는 우리가 옛날에 무협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해를 입었으면 내 평생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어떤 보복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보복자,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곳은 바로 도피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이 부지불식간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숨만, 이 육신의 목숨만을 보존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도피성 제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첫째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하여튼 빨리 도망해야 돼. 내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부지중에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실수로 죽인 거니까 내가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달아나야만 된다
도피성으로 반드시 달아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게, 지금 우리 도피성 어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도피성에 도착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에 들어가는 문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사고를 다 말해야 했어요. 나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왔습니다. 하고 다 자기 일을 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해야 했는데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안전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산에 가서 숨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로 피신을 했다든지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범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우리의 죄, 이 죄는 우리가 그 죄에서 어디에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어요? 어디에 간다고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정한 곳, 그 도피성으로만 가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성 안에 가서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의 모든 일을 고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보호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가지고 주님 앞에 피해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기의 죄를 다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누명도 벗겨주시고 또 그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행동으로는 사람을 안 죽였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예언하는데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마음으로는 수백 명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마 수천 명 죽였을 거예요. 수천 명도 모자라 그냥 수만 명 죽였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하나님은 살인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사람을 진짜 목숨을 끊게 해야 죽게 해야 살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그저 형제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를 살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탓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여기 죄인이 아닌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상죄인. 상죄인. 죄인 중에 그냥 상죄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예수님께 나 예수님께 숨었다 그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런 죄, 나 이 사람 미워했어요. 나 이 사람 살인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데, 하나는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죽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조금 참작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죽인 죄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속으로 많은 살인죄를 지릅니다. 그죠? 미워했으면 벌써 살인한 거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들아. 우리 가늠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신가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그랬으면 벌써. 여자도, 멋있는데. 그랬으면 벌써. 우리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바라봤으면 이미 죄에 가늠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뜻해. 내가 그래서 손에 장을 지킨다. 그런 분은 빨리 장 가져와야 돼. 지져야 돼.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이 도피성에 가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의 그 사회의 그 고대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회제도, 그 형벌제도, 그것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고대의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이 밖에 있으면 죽는데 도피성에 도망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동네 갔다 올 수 있어요? 자기 동네 갈 수 없어요. 갔다 가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학교 다니던 거 다 내려놓고, 또 친구하고 약속했던 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도망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또 나가면 안 돼요. 그냥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이제 다 피했어요. 지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옛날 소주가 먹고 싶네. 소주 먹어. 죄 짓는 대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는 자꾸 믿다가 좀 안 풀리면 다시 가야 되겠어. 동자님한테 가야 되겠어. 동자선 모시러 가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도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피의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 도피성에 한번 들어와서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그 피의 보복자가 왔다 할지라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온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피해보복자가 왔다 할지라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옴으로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어겨가지고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할 때, 그 사울의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해.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복귀했어요. 복귀했는데 다윗이 품어줍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요. 저 시므이는 반드시 제명해 죽도록 하지 말아라. 저놈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서 나를 그렇게 저주했던 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해요. 너 지금부터 너 집에서 나오지 마. 너 집에서 나오는 순간 너는 죽일 거야. 그러나 너 집에 있는 동안은 너는 절대 안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의 종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그냥 나는 저 솔몬 왕이 나를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난 나갔다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종이 도망을 가니까 종을 찾으러 밤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종을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뭐 어떻게 했게요? 족쳤겠죠. 왜 나갔어 이놈의 자식아. 족쳤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어갔어요. 그 집을 나가서 종을 잡아왔다는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고요. 이 도피성 제도를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위험 있는 말을 그가 불신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죽든지 살든지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그러면 언제 해방되는가? 언제 해방되는가? 이 사람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그 모든 혐의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물론 재판받고 무죄. 그래서 무죄 받는 거는 또 제도니까 그렇게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왜 살인자가 모든 혐의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좀 어려운 문제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의 생명을 대제사장의 생명과 일치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살인자의 생명은 대제사장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미 처벌됐기 때문에 그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해서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에게 그 죄를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혈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죄를 검찰에서 막 찾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합니까? 계속 사람 죽었는데 계속 수사하고 조사하고 다닙니까? 그러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 시간부로 끝. 종결돼요. 종결.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간음죄, 나의 살인죄, 나의 모든 그 추악한 죄악들, 이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께 피한 나는 다 무혐의가 돼요.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이 도표성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도표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나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